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공동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남은 소망이 있다면 남은 생애 동안에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가 되고 공동의 소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인이 여집사님이 가정생활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상처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되는 일이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살기 싫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천국에 오고 싶다고? 그렇다면 생애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하고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집안 청소를 좀 깨끗이 해놔라. 너무 지저분하다. 네가 죽더라도 청소는 해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 먼지를 다 털어내고 닦고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3일 동안 걸렸습니다. 3일간 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놨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걸리지 않느냐, 애들이 걸리지 않느냐, 애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도 엄마의 그늘이 좋았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애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날부터 이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뽀뽀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애들을 그렇게 지극정성 잘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그래도 네 남편이 애들 아빠지 않겠느냐. 그래도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아내였어 라고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최대한 보살피고 사랑해 주어라 하는 또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데 얼마나 측은하든지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여보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저녁 밥을 잘 정성껏 지어서 같이 나누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반을 만들어서 남편 출근하는데 밥을 만들어주고 갈 때는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고 최대한 남편을 내조하고 보살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일이 지났습니다. 9일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 와야지 이제 천국에 오기 전에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거라 하고 말씀하시길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안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서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저분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고 왜 집구석이 이런가 그랬던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 놓으니까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깔깔대며 웃고 그렇게 뛰노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남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평안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자기도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돼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천국 같은 가정을 보면서 행복하다가 하나님 이 행복이 어디서 왔죠? 하고 물었더니 네가 9일 동안 만들어낸 거란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만들면서 살게요. 그럼 그러려구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재미있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도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천국을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삶의 현장, 직장, 내가 다니는 모든 곳, 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드시다면 나의 작은 희생이 아름다운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삶의 현장도 나의 작은 희생이 우리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것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세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으로 임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두 번째 제사는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도 지난주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제사도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숨겨진 뜻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 서 있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번제를 통해서 그 앞에 서 있는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사장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제를 드리라, 임직을 하는 그 순간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해석을 그대로 한다면, 이 번제의 제물은 순양 한 마리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 오늘 15절에도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이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너는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전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 속죄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입었고, 나는 속죄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징벌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함을 입게 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시는 메시지를 그런 마음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여요. 속죄함을 입었는데 그것으로는 다 될 수가 없다는, 속죄함을 받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위에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도 안수하라고 했는데, 역시 번제를 드릴 때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수는 속죄할 때, 속죄제사를 드릴 때 안수하고 다른 차원의 안수입니다. 속죄제사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소에 다 얹어 넣는 것을 의미하고 정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은 나의 죄를 얹어 놓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그 번제물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 위에 내 자신을 얹어 놓는 의미에서 안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생명도 나의 희생도 거기에 뿌리고 드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각을 뜹니다. 전체 각을 떠가지고 장부와 다리는 깨끗하게 씻고 머리와 함께 전체를, 오늘 18절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불태우라고, 제단에 불태우라고 말씀했는데, 전체를 하나님께 제단 번제물로 드리도록 오늘 번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진정한 번제물은 누가 번제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번제물이 되실 것을 거기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제사장 임직 때 제사가 세 번 있는데, 한 번은 속죄제, 한 번은 번제, 또 한 번은 화목제인데, 예수님은 세 가지 제물이 다 되신 거예요. 속죄 제물도 되시고, 번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도 되시고. 다음 주에 이제 화목제물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세 가지 제물이 다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도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다 불태워서 한 줌의 죄가 남을 때까지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이 되시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지금 서 있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느니라.
거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속죄제물이 아니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번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18절에도 향기로운 냄새니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전이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번제라는 이 번자가 무슨 번자인지 아세요? 혹시 번제할 때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노홍상 집사님 한문을 많이 하시는 번자가 무슨 번자일까요?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우리 말에 그런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번자가 태운다는 번이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전이라 향기로운 냄새로 태우니까 냄새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고 이것이 희생제물이고 향기로운 화제가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6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거기서 말하는 에베소 6장 2절 말씀은 번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뭔가 하면 너 자신을 예수님께 올려놓아라. 내 자신, 내 전생애를 번제로 먼저 가신 예수님께 다 거기에 올려놓아진 다음에 네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무능하고 미련하고 어떤 때는 바보 같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고 가진 사람 많이 있고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쓰임받는다면 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 쓰시지 왜 놔두시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그 번제물로 먼저 가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그 번제물 되신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얹어 놓을 때만 가능하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주의를 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복음 전해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일을 했사오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고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고 은혜로만 된다네. 은혜로만 된다네. 주님의 은혜 베푸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 은혜 받았을 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멘.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번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번제 앞에 서봐야 돼요. 자꾸 십자가 앞에 서보고 일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일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리즈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시리즈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진 다음에 1년 휴학을 하게 됩니다. 성서신학교 1학년 다니다가 더 이상 못 다니고 1년 동안 휴학하는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그때 결핵으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1년 동안 학교 못 가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돌아볼 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도사 사역은 계속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봐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도사 사역은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점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앞에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고, 청년부를 섬길 수 있었고, 성가대 지휘도 할 수 있었고, 새벽에 교회에서 자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문을 여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었고, 이제 집에서 일을 보다가 학교는 안 가니까 이따가 교회 와서 저녁에 청소를 해놓고 다음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일도 할 수 있었고, 너무나 감사해요. 교회 행정도 다 전도사 한 명이니까, 옛날은 교체교회 무슨 전도사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니까 그런 일을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현수막을 걸 때에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파가지고 휘장에 붙였거든요. 그렇게 글씨를 헌신예배 종이로 파가지고 이거 핀으로 꽂아가지고 다 휘장에 붙여야 글씨가 앞에 새겨지게 되고, 밖에 현수막도요 이렇게 시켜가지고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천을 동대문 가가지고 떠다가 쫙 당겨서 걸어놓은 다음에 페인트 사다가 제가 썼거든요. 구멍도 뚫고, 옛날에 구멍을 뚫었는지 몰라요. 구멍 뚫고 심령 부흥태 사경에 그거 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가대 악보요, 지금 복사하면 1분도 안 돼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철필로 다 악보를 그렸으면 등사로, 잉크로 해서 등사로 밀어가지고 악보 한 장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주보요, 인쇄소에 맡긴다고요? 아니에요. 등사로 다 철필로 써가지고 주일날 예배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쓰임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아주 비슷한데요, 숨겨진 이야기인데, 제가 결핵으로 쓰러지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1차 약이 아니에요. 1차 보건소에서 타다 먹는 약은 너무 싸서 그냥 무료도 주기도 하는데, 1차 감염이 됐다가 재발을 해가지고 피를 토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제 2차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한동약품 다니는 이미연 자매님이 있었어요. 한동약품 저기 어디 상봉동 그 근처에 그 한동약품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상봉동에 뭐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한동약품 다니는 이미연 자매님이 있는데, 어떻게 알고 거기서 약품이 나온 것을 사다가 무료로 저한테 주었죠. 그때 지금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엉덩이도 쪼만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얼굴도 아주 쌩 노래가지고 저런 남자한테 누가 시집갈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파서 제가 느꼈던 것은 계속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학교도 못 가고, 하나님 제발 복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회를 하고 싶습니다. 신학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복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저절로 무릎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연약함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가 문찬호 목사인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벙어리가 되어도 작사 작곡했던, 수십 곡을 작사 작곡했던 친구 문찬호 목사가 신곡을 발표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제목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신뢰하는 것. 이 찬송은 신곡을 발표하는데 어쩌면 제게 은혜가 됐는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 사랑하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예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힘이 생길 때, 우리 육체적인 힘이 생길 때 순종하고 충성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이 기억조차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숨 쉬는 그 순간도, 작은 일도, 내가 누군가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사이다 한 병 사준 것도 주님은 천국에서 기억하시고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번제 위에 너를 올려놓아라. 거기 예수님 안에 올려놓아라.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안에 있을 때만 쓰임받는다. 그 번제를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같이 한번 29장 18절 큰 소리로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 다 같이 전부라는 거기에 크게 힘을 줘가.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저를 보세요. 순양 전부를 불사르라.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라.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다 우리가 아실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옥합을 전부를 깨뜨리는 거지 그냥 찔끔찔끔 부어서 담아놓고 그게 아니에요. 내 생애를, 나의 젊은 날을, 어린 때를, 나의 인생을 전부를 깨뜨려서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갈라지고 50%만 마음을 바쳐도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표현한 그 마음을 말씀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구하라, 마음을 다 하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순종도요, 100% 순종을 원하셔요. 사울이 순종했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을 살려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그러면서 순종도 100%, 50%만 순종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전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명을 삼을 때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참 너무 욕심장이다.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내 뜻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건 맞지 않는, 사례에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하지도 못할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도무지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의문이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참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따지기 좋아하고 꼬치꼬치 묻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이 말씀이 저에게 도대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구나.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뜻이, 주님의 뜻이, 주의 비전, 목적이 다 나를 향해 있구나.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뜻까지 다해야 사랑이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했고 성도를 신부, 아내라고 표현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된 성도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성도는 신부, 하나님의 아내,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떤가요? 부부관계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지,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몸만 나오고 사는지, 만약에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몸만 와 있다면 나를 경멸하는 거죠.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다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그게 사랑이구나, 그런 의미죠. 뜻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부부가 뜻과 비전이 같아야죠. 그래야 동반자가 되고 생애 반려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의 뜻이 다르고 남편의 뜻이 다르다면 어찌 삶의 반려자, 삶의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뜻이 같아야죠. 뜻을 다하는 거죠. 심지어는 목숨까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놓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죠.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구나. 그랬을 때 아내는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않겠어요? 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쓸데없어, 괜찮아, 적당히 사랑해. 이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눈도 팔고 좀 바람도 피우고 그래, 왜 나만 쳐다봐? 그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한눈 파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내 마음에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장구도 씻고 다리도 씻고 머리와 함께 전부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것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날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하는데 찬송가 317장을 부르는데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그때 내 생명도 십자가에 올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고백이 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나. 주 나를 위해서 핏값으로 이 내 몸을 사셨는데,
주님은 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리고 피 흘리고 다 주셨.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쓰임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과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공통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시아 선교신학교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함께 보고하기 위해서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방주교회 김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성도들의 개인계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감사한금 10,000원을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 감사한금 10,000원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고 느껴졌다. 반면에 어떤 분이 감사한금 100,000원 했는데 이것도 감사라고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왜냐하면 10,000원 했던 그 사람은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인데 정말 하루 살기가 힘든 분인데 그 10,000원은 그에게 엄청난 큰 헌신이 되는 거죠. 수백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00,000원은 비교도 안 되는 감사도 아니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무슨 말인지 그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나의 젊음을, 나의 인생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사랑을 그에게 베푸시고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사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축복과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서로 상호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애를 전부 드릴게요. 나의 재능, 나의 몸 다 전부를 불태울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안달하시는 주의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함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 시리즈로 이번 주에 세 번째 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훗날에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